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체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9월의 품성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이죠. 오늘의 실천사항은 지체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신다, 신뢰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은혜, 거기에다가 일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 그래서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죠.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 자기 이제 어머니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이제 잊어버리고 압살롬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마음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알고 다윗을 설득을 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마음에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오라고 해놓고서는 얼굴도 보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납하시죠. 특별히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응답하지를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편안하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근데 그 이 땅에서 적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편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평강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결론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육체는 힘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예 하고 반응을 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부르니 5번씩이나 거절했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처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59절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61절에 보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어지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거절하게 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거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면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딱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의 형편에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쁘게 순종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여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